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믿어지기 힘든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두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고 했습니다. 16절에 보시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보았던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보았던 말씀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들 왜 못 알아보느냐 이러면서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말씀을 토대로 설명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이전에는 빈 무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부활을 알리셨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37절 보시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네, 영으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그 손, 발에 박힌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살과 뼈가 분명히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38절부터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어떤 예수님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에 대한 어떤 보상 아니면 어떤 반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 육체로 오셨던 분의 연장선상에서 그 부활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져봅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기쁜 마음에서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40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그 앞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인데요.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설명하십니다. 자,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과 죽음 끝에 받은 영광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영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난과 죽음의 연장선상에서 부활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기 위해서 모인 여자들에게도 기억하게 하셨던 것,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깨닫게 하신 것, 오늘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것은 순환과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에서 가장 오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개념으로 기독교 신앙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44절 하반절에 보듯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뜻이고 방법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묵묵하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그렇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너희들 가만히 있을 것이냐? 라고 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다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부활했지 하면서 어떤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열매,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이 기복신앙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팔복에 대해서 말하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 자, 그런데 그 복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은 무엇이냐? 우리는 복을 말할 때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또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대조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희생, 어떤 헌신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쪽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복. 자, 그런데 오늘 부활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 여기에서 아무 쓸모없고 그저 희생과 헌신으로 마지막 보상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지는 순환과 죽음은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나타난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였다. 고난과 죽음 없는 부활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 이곳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요, 세상이 만들 수 없는 것이고 또 죽음이
끝이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부활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부활 소망을 가졌으니까 이 세상의 삶은 소극적으로 아니면 부정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죠. 47절 또 그를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 증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 소망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면 다만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순환과 죽음마저도 부활의 영광의 본질로서의 한 형태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루는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에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충돌과 긴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증인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 그 신앙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죽음으로 몰려가는 신자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가지는 씨앗이요, 열매요, 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 묵묵히 그 현실을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로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외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외치는 비명, 아프면은요, 외치는 거예요. 갈등 속에요,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신음소리마저도 부활 영광의 그 승리의 연장선 안에서 영광이고 명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다른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손바닥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 자국을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그 수치, 그 순환에 대해서 가리우고 그 영광된 모습만 강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늘 마음이 평안하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넉넉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현실을 살면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감내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감수하면서 끙끙거릴 수밖에 없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의 고난이 부활로 이어지는 길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을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강조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그 고난을, 그 말씀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것만이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영광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 아픔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부활 승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신자로서의 명예와 자랑과 순종과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다른 보상을 계속 찾으려고 갈망할 거예요. 목말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감내하는 책임과 고난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길을 묵묵히 걸으며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하시며 부활로 드러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고 계신 줄 알고 명예롭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과 명예와 영광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잠시 보류되었지만 그 가운데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